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사울 왕 곁에 머물면서 인기도 없고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사울은 곧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죠. 잘 알듯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보면 다윗이 그런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게 되니까 이 가드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미친 척 해서 이제 블레셋을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또 나오는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목전에서 다윗을 거의 다 잡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다윗이 피해서 숨었던 곳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 동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입니까? 유카탄 반도에 가면 그런 동굴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땅이 석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빗물이나 지하수로 인하여서 형성된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수영도 하죠. 세노떼라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서도 그런 석회 지형들이 많이 있어서 오랜 시간 깎이고 또 페어져서 만들어진 자연식 동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낮에는 뜨거우니까 목자들이 양을 좀 그늘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 동굴을 파서요, 넓게 만들어 놓은 곳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굴들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될 텐데, 다윗이 그 동굴에 숨었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혹은 다 분산되어져서 동굴에 숨었다는 기록된 사건만 2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큰 장대한 그런 꿈을 꾸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기름을 붓죠.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러나 자기 민족부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이 사울 왕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쫓기는 신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그랬죠. 얼마나 그 인생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각자의 동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동굴이 있고, 누군가에는 관계가 단절되어서 형성된 외로움의 동굴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경제적 결핍이라고 하는 어두운 동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굴에 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동굴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면 그 동굴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42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라고 제시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동굴에서 기도했던 다윗.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으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짜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짜크. 이 짜크는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 형편을, 억울함을, 아픔을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큰 소리를 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짜크예요.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실제로 소리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추격자들이 있는데 그 추격자들 때문에 실제로 소리 지르지 못하고 마음의 소리로, 정말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분하고 억울한 그 원통한 마음. 토로하다라는 것은요, 쏟아내다, 엎지르다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꽉꽉 차 있어서 그것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 자신의 감정이 지금 어떠한지 그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마구마구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었어요. 이 원통함을 쏟아내었어요. 분한 마음을 쏟아내었어요. 또한 그는 그 자신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환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이야기해요.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재난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그 상황,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 숨도 큰 소리 내지 못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동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제가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함 쏟아 부으시면 돼요. 외롭습니까?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있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화가 납니까? 두렵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침착해지고, 좀 나아지고, 좀 일이 해결되고, 기도할 마음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토로한다는 겁니다. 화나는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돼서 기도할 정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슬픕니다. 눈물이 계속 납니다. 하나님, 이 슬픈 마음 내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또한 기도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을,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르십시오. 흉봐도 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도 그런 흉보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제 마음이 이러이러해요. 목사님, 제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저한테 막 일러요. 어떤 사람이 일러요. 자신의 부서의 여러 문제들을 일러요, 저한테.
저한테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일르시면 돼요.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설명하죠. 3절을 보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나아가는 인생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자꾸만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그 덫 때문에 내가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 올무를 피하는 일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7절을 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옥에 갇힌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나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그 모든 감정과 속마음들을, 상태들을 밝히는, 내놓는, 쏟아내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이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 저의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른쪽은 자신의 편, 내 편이 서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변호사가 서는 자리, 자신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서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다윗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곁에서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송했습니다.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버렸어요.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된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피난처도 없었습니다. 그가 피난처가 되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쉬게 해줄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죠. 어제 친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까? 정말 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은 나왔다가 언제 나왔는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변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가볍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금방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입김같이 가볍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급할 때 사람을 찾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울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인간 의지할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호와여, 자 시작. 여호와여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피하고 조롱하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나의 피난처가 아무도 되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참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친구도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변할지언정, 우리가 그 사랑에 배은망덕하게 반응할지언정,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변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넉넉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깃이 뭐냐 하면 몫이에요. 몫. 나의 몫, 내 몫이다. 이게 뭐 하나님의 내 몫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그들의 몫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주셨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물질적인 소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나의 상황은 비록 지금 동굴에 갇혀 있지만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노라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앞에, 그 위기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누가 봐도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기도하여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다니엘도, 에스더도, 바울도 그 갇힌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굴에 있는 것과 같은 고난 속에서 그들은 두려웠지만 기도하였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믿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님이 분명 나를 갚아주실 거야. 의로운 자들이 다시 내 주위에 모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최후의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신적인 존재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나약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응답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한 우리의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간에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고 쏟아내고 간구했던 그런 우리의 모든 억울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내가 오늘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죄다라고 선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중대한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내면서도, 사람과 교제하는 일에는 밤을 새면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1시간, 1년에 1시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동굴에서 탈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조언을 듣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상태,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태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싸우고, 혹은 나 육신을 따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은 싸우고 있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붙들기보다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성령을 따라 이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교회 우리 교육부서 안의 문제들, 우리 기관 안의 문제들, 봉사부서 안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성령을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흔히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바쁜 것이 지나가면, 육신이 좀 회복이 되면 기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좀 사라지면 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내가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은데 내 그 마음이 좀 정리가 되어지면 기도해야지. 내가 이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육신을 이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육신을 이기는 그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서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이미 영적 전쟁의 그 전세는 역전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미움이 가득 차서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입을 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이 정말 빠르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우리 365일을 지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굴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결핍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하여 일어난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죠. 내 신앙이 자꾸만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굴 속에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굴 속에서 그 동굴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심을 충분하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아둥바둥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애쓰는 한 해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부서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관을 위해, 예배를 위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멕시코한 장로교회에 지금 너무나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제가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조직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업장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여러 질병으로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2026년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분기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